말씀을 같이 나눌 텐데요. 오늘 말씀은 앞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하반기 전교인 전도 캠프를 두고 고등부에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이것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리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정직한 제목입니다. 그냥 제목 그대로예요. 고등부 전도 운동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4절 바울이 그걸 부탁했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기도 부탁을 하는 내용이잖아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그리고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내가 이것을 위해서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되었다. 그래서 너희가 여러분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면 이것을 통해서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나타낼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바울이 부탁을 해요. 전도 운동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 부탁을 여러분께 같이 드리고 같이 전도 운동하도록 저희의 정체성은 전도 운동하는 팀이잖아요. 우리 교회의 정체성 237 치유 서밋 세 가지 뜰 가지고 세계복음화 하는 거죠. 237 5천 종족 살리는 거죠. 전도가 우리의 정체성이거든요. 고등부도 당연히 마찬가지입니다. 고등부는 제일 큰 미션을 대학 보내는 걸로 잡고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전도하려고요. 전도운동 때문입니다. 이 일을 두고 우리가 같은 그림을 가지고 같이 기도한다. 이때 어떤 역사를 일어나겠습니까? 사도행전 1장 14절에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면서 다 같이 집중했어요. 여기에 역사의 힘이 크거든요. 그래서 같이 기도할 제목들 몇 가지 드리고 또 소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고등부 전도 운동. 이번 하반기 전도 캠프 그림이지만 사실은 항상 가지는 전도 운동 그림입니다. 고등부 안에서 어떻게 전도 운동이 일어나겠습니까? 결국 고등부 와 있는 랩런트 한 명 한 명이 전도 제자로 세워지는 거거든요. 이게 제일 우선이겠죠. 전도의 이유를 알고 자기 반에 있는 전도 대상자를 품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했던 것이 명단 적을 수 있도록 나눠줬습니다. 자기 반 랩런, 자기 반 친구들 명단 다 적어보라고. 한 반에 이제 30명도 안 됩니다. 25명이 안팎이거든요. 그래서 전도 대상자 명단 적어봐라. 이걸 나눠줬어요. 그랬더니 실제로 기도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전도 대상자를 품고 기도하는데 여러 가지 일들이 보이고 여러 가지 흐름들이 보이고 친구가 어려움 당한다, 친구가 문제 있다, 알고 보니까 친구가 자살을 시도했다, 이런 것들이 아이들한테 보였다는 거예요. 이 포럼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전도 대상자를 품고 기도하는 것이 제일 먼저죠. 제일 첫 번째죠. 그리고 제일 기본적이면서 당연히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거죠. 이렇게 되었으면 두 번째는 전도할 수 있는 메시지와 자료를 준비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대상자를 품었다. 대상자에게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신다. 그랬을 때 우리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메시지 전달해서 영접 초청해야겠죠. 내가 직접 못한다? 그럼 자료라도 전달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번에 고등부에서 자료를 구입해가지고 랩런트들한테 나눠줬거든요. 근데 저나 우리 부장 권사님이나 상당히 놀랐어요. 얼마나 갖고 가겠냐. 이걸 랩런트들이 필요로 하겠냐 했는데 다 가져가더라고요. 꽤 많이 갖다 놨는데 필요한 친구들이 있다는 거예요. 주고 싶은 아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우리 랩런트 당연히 할 수 있지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부러 우리 교회 북스토어 가보니까 그 제가 옛날 가지고 다니던 그 전도자료 지금도 다 있더라고요. 나눠줄 수 있는 전도자료 하나에 500원짜리 다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더 세련되게 만들어진 전도 자료도 있고 한 장짜리 뭐 책받침처럼 만들어 놓고 코팅된 것도 있고 다 있잖아요. 이 자료를 가지고 다니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전도대상 품고 기도했다? 그러면 자료가 내 가방에 들어있어야 되는 거죠. 이것을 랩런트들이 마음속에 세팅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료도 준비되고 메시지도 준비되고 대상자 품고 기도한다? 하나님이 언제 문을 여시겠냐? 내가 복음 전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을 때 대상자는 갈급하게 기다리고 있는데 누구에게 하나님 붙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영적인 상태가 되도록 하나님이 전도자로 대상자를 붙여줄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그래서 영적 상태를 기도 속에서 준비하는 거죠. 특별히 우리가 훌륭해야 된다. 특별히 우리가 잘나야 된다. 그 말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뭐 내가 영적으로 좀 상태가 안 좋으면 복음 못 전하고 뭐 이렇습니까? 바로 전할 수 있는 거예요. 나하고 상관없어요. 그걸 부끄러워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오늘 구역장 권찰 미션원 때 행정 목사님께서 말씀 주셨지만 우리는 그런 거 가지고 두려워할 사람 아닙니다. 그냥 복음 전하면 됩니다. 그러면 영적 상태 준비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대상자를 두고 얼마나 24를 하고 있느냐. 하나님과 보좌와 어떻게 소통되고 복음이 얼마나 행복하냐라는 거죠. 내가 복음이 행복하면
복음이 필요한 사람에게 복음 주는 것이 어렵지 않잖아요. 정말 내가 그리스도로 행복하면 그리스도로 답 주는 게 전혀 어려운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이것이 되어지도록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을 렘넌트들이 누리게 해야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근데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붙어 있으면 이 사람 열매를 많이 맺는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주님께 얼마나 붙어 있느냐 이거거든요. 전도자의 삶이죠. 이렇게 된 렘넌트를 하나님께서는 어디까지 끌고 가시겠습니까? 세계복음화 할 전도운동의 전체 그림 가진 제자로 이제는 훈련시켜야 되겠다. 저는 마음에 담고 있는 그림입니다. 청소년 전도신학을 하는 이유도 사실 이거거든요. 세계복음화 하도록 전도운동 끝까지에 대한 그림을 랩런트들이 가져야 되겠다. 그게 제자훈련입니다. 오늘도 제자훈련에 대한 말씀이 주일 2부 예배 때 나왔잖아요. 그래서 다민족의 제자들을 훈련시켜서 파송할 수 있도록 돼야 되겠고, 우리 고등부가 그 응답 받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기도 부탁드리는 거죠. 우리 랩런트들이 전도 대상자를 품고 기도하며 메시지 자료 준비하고 영적인 상태가 전도자의 삶으로 준비되는 가운데 이제는 그것을 넘어서서 전도운동, 세계복음화에 대한 확고한 그림 가진 제자로 세워지도록 훈련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인도를 받았고 응답을 받았거든요. 제가 랩런트 때 하나님이 이 축복을 주셨거든요. 그림을 가졌다라는 것이 얼마나 효과적이고 얼마나 중요했는지 모릅니다. 아, 세계복음화를 두고 그림을 그린다는 것이 이것이구나. 그려보고 나니까 학교 들어가니까 자꾸 그림대로 보이는 거예요. 이 일을 마음에 담고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전도 운동, 고등부의 전도 캠프입니다. 교회 내 빈곳 살리는 거죠. 고등부 내부에도 장기 결석자들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올해 고등부 재적이 현재 146명입니다. 전체 재적이. 근데 출석 인원은 거의 한 90명 조금 안 되는 수준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나머지 54명, 56명 이 정도가 지금 빈 곳이라는 말이거든요. 물론 돌아가면서 결석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근데 한 30명 이상이 거의 장기 결석자인 상태입니다. 와 보니까 제 고1로 올라오면서 그 사이에 많이 빠졌더라고요. 그러니까 중3에서 고1 올라오는 시간표에서 많이 빠졌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인수인계 받고 현장으로 들어가는데도 연락이 잘 안 되고 뭐 소통이 잘 안 되고 이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았고요. 그러는 가운데 이제 또 다락방 뭐 문제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소문 돌아서 갑자기 뭐 빠져가지고 그 안 나오고 연락도 두절되고 거부하고 뭐 이런 경우들도 또 많고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인지를 모르는 좀 답답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부모님하고도 소통이 안 되고 이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하고 있는 것이 당연한 현장인데 내부 장기 결석자입니다. 그래서 어, 부모님과도 소통 안 되는 그런 장기 결석자 현장도 있지만 부모님이 애통한 마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하는 장기 결석자 현장도 있거든요. 먼저 여기부터 들어가려고요. 그래서 랩런트를 만나려고 저희도 계속 시도를 하지만 랩런트가 마음을 안 열어주면 그렇게 억지로 만나지지는 않잖아요. 그러면은 부모님하고도 부모님만 뵙고도 괜찮다. 부모님 뵙고 같이 기도하고 돌아와도 괜찮다라는 생각입니다. 저희는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실제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장기 결석자를 두고 같이 기도하면서 인도받을 건데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등부 내부에서 출석은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은혜 못 받고 있는 친구들도 없겠습니까?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팀장이 필요한 현장 여기도 들어가려고 하고요. 교회 내에 있지만 고등부와 연결이 안 된 친구들 없겠습니까? 교구에는 연결이 되어 있는데 교회 이제 고등부에는 없다 이런 경우는 있거든요. 해마다 고3 명단 올라가 보면 그 다음에 연락 옵니다. 아 사실 교구 안에 지금 이 사람인데 빠졌어요.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옵니다. 그래서 처음에 시작했을 때보다 한 뭐 거의 한 10명 이상 명단 늘어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교구에는 있는데 지금 교회화가 안 되거나 고등부에 연결 안 되고 그냥 주일 대예배 때, 주일 1부, 2부 때 부모님과 함께 와서 그냥 부모님 옆자리에 앉아있다 돌아가는 경우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빈 곳을 찾아내는 것이 저희 기도 제목이고 저희 한입니다. 그래서 전체가 교회 전체 안에 있는 곳곳에 있는 모든 흩어진 랩런트들이 다 모여지도록 우리 고등부가 그들을 다 품을 수 있는 플랫폼 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지속해서 신방 캠프로 이 현장 파고들 거거든요. 그래서 신방 캠프 할 수 있도록 여러분 같이 기도하면서 관심 가져주시고 또 동참해 주시고 연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변에 있는 장기 결석자, 주변에 있는 랩런트들 잘 봐주시고요. 또 이들을 살리러 들어갈 수 있도록 연락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인데요. 현장의 복음만 말한 5기초 시스템 세우는 것. 그래서 이 부분이 하반기 전교인 전도 캠프 방향이었잖아요. 불신자들이 올 수 있는 플랫폼 세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게 이 부분입니다. 랩너트를 너무 바쁘다. 괜히 시스템을 위한 시스템 만들어가지고 보여주기식으로 사역할 생각은 없다. 저는 그렇거든요. 우리끼리 많은 모임을 가지면 좋겠고 또 시간표 따라서 그런 게 필요할 수 있습니다만 고등부는 좀 다릅니다. 고등부 랩런트들에게는 1분 1초가 너무 소중합니다. 심지어 아이들 부르지 않아서 집에서 딴짓하고 논다고 하더라도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나머지 시간, 그 시간에 공부 안 하고 놀던데요? 그래도 그 노는 게 필요할 때가 있다니까요. 그것까지도 다 사실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쉬는 시간이 있어야 돼. 랩런트들도 숨 돌리는 시간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필요하지 않은 건 안 하겠다라는 겁니다. 꼭 필요한 건. 그러면 꼭 필요한 게 뭐겠느냐? 불신자 올 수 있는 다락방 계속 세팅해야 된다는 거예요. 불신자들이 올 수 있는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플랫폼이 있어야 되겠다. 그러려고 하니까 중요한 부분은 결국 현장 다락방이거든요. 학교 앞에 다락방이 열려져야 여기에는 불신자들이 쉽게 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학교 앞에 장소가 성도들의 집이 되면 제일 좋겠죠. 또는 하나님께서 문 열어주시면 다른 가게나 뭐 빵집, 커피숍 다 가능하겠죠. 지속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와 일꾼이 준비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일을 두고 교회와 가까운 지역의 학교 현장부터 하나씩 하나씩 세팅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당연한 현장이니까요. 그래서 지금 광주 지역 학교 현장들을 두고 세팅을 하고 있고 거의 다 하긴 했거든요. 그래서 랩런트 상황 따라서 또 뭐 장소가 달라지고 현장이 달라지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만 어찌되었건 간에 지금 태종고에서 광주고에서 경화여고에서 경화 이비고에서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광주 중앙고와 초월고 놓고 기도하고 있고요. 아직까지 광남고에는 랩런트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랩런트가 있고 교회와 가까운 데 있는 학교 현장부터 세팅을 해 들어가려고 하고요. 그 부분은 이제 성남과 분당 지역, 판교 지역까지 염두에 두고 기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교구의 사역자분들 중심으로 해서 수도권 전역을 두고 또한 전도도 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가까운 지역 같은 경우는 교역자들이 직접 다 들어가고 매주 들어갈 수 있습니다만 먼 곳 같은 경우는 교역자들이 다 들어가기가 힘든 부분이 있죠. 그래서 반드시 교구와 같이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전교인 전도 캠프 하는 가운데 함께 호흡을 맞춰야 되거든요. 그래서 세 가지 방향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고등부 랩런트들이 전도 제자로 세워져서 자기가 스스로 전도 대장자를 품고 기도하고 복음 전하고 자료 전달할 수 있도록 여기에 문이 열렸는데 복음을 전하기가 힘든 상황, 좀 아직까지 훈련이 덜 됐다. 그러면 당연히 교역자 가가지고 복음 전하겠죠. 일단 중요한 거는 랩런트들이 스스로 전도 현장을 보는 겁니다. 두 번째는 교회 안에 있는 빈 곳, 너무 많이 있고 너무 당연한 현장들이거든요. 여기만 살려내서 장기 결석자 비율이 절반 줄어든다. 장기 결석자 40명이었는데 20명으로 줄어들었다. 이렇게 되면 얼마나 역사를 하겠습니까? 당장 고등부만 해도 100명이 넘어가거든요. 이렇게 되면요. 근데 뭐 쉽다 어렵다를 떠나서 양심적으로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저는 마음의 소원은 사실은 이 세 번째입니다. 불신자 살리는 현장 다락방 열려주도록. 항상 제가 관심 제일 많이 가지는 부분이 이거거든요. 근데 억지로 할 수 없죠. 하나님께서 문 여실 때 할 수 있습니다. 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지 않는데 우리가 억지로 만든다 그러면 반드시 닫힙니다. 그 가운데서 사람들만 고생하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대로만 갈 겁니다. 그런데 진짜 수도권 청소년 보고만 하려면 수도권 청소년 모든 현장에 이 다락방 세팅돼야 되겠죠. 마음의 소원으로 담고 같이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 세 가지를 두고 기도하는 가운데 네 번째입니다.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되겠냐? 특별하게 많은 걸 저희가 여러분께 부탁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 부모님과 사역자, 우리 스스로가요. 절대로 낙심하지 않고 복음을 누리는 겁니다. 자녀들의 상태 두고 낙심될 때가 있거든요.
아, 왜 이러냐 싶을 때도 있고요. 또 뭔가 답답하고 안타깝다 뭐 이럴 때도 있고요. 내가 기대한 것만큼 빨리 영적 상태가 잘 안 올라온다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뭐 그런 정도야 사실은 어떤 면은 애교다. 교회를 안 나간다는데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아니 뭐 자기는 믿어지지도 않고 믿고 싶지도 않다는데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그런 때는 마음이 너무 아프잖아요. 눈물로 사실은 하나님 바라볼 수밖에 없죠. 그 가운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절대로 낙심하지 말라는. 우리가 이야기를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어거스틴이 그렇게 방황할 때 그 어머니 모니카가 하나님 앞에 어거스틴을 위해서 아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한 겁니다. 나이 40 될 때까지 방황하고 우상 숭배하고 돌아다니는데 낙심하지 않고 복음 누리면서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눈물로 기도한 어머니의 자식은 실패하지 않는다. 암브로시우스 감독이 얘기했는데 그대로 성취되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겁니다. 근데 40 넘어서 시작했는데 초대 교회 신학을 다 정리하는 중요한 하나님의 사람 된 겁니다. 그럼 완전 새롭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절대로 낙심하지 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분명히 선한 계획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 우리가 지난 한 4주 전에쯤 3주 전인가 말씀 받았잖아요.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면서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거두게 될 것이다. 반드시 거두는 날 옵니다. 낙심하지 않고 복음 누려라. 그러면서 렘넌트를 향해서 24 기도하면서 기다려라.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도전하는 시간 주실 것이다. 그래서 누리고 기다려라. 우리가 할 것은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부분이겠죠. 우리 부모님들 하나님 주시는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귀한 부모님들 하나님 주시는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염려하지 말고 같이 랩넌트 위해서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랩넌트에게 시간표 주실 겁니다. 당장 유광수 목사님 그렇게 방황했잖아요. 유광수 목사님이 요즘은 그런 얘기를 메시지에서 잘 안 하시는데 전에는 가끔씩 간증을 하고 뭐 이랬거든요. 그렇게 간증하셨으니까 제가 알지 뭐 제가 어떻게 유 목사의 뭐 개인 인생 스토리를 알겠습니까? 거의 깡패처럼 살았더라고요. 그렇게 방황하면서 살고 요즘은 그 얘기를 오히려 잘 안 하시는데 거의 뭐 20대 되어가지고 완전 방황하면서 진짜 좀 그 부끄럽게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변화시키는 시간표를 주셨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사건이 있었냐 뭐 이런 내용은 여러분 뭐 한 번씩 들어보셨으니까 유 목사님이 싸움 붙어가지고 한 명을 팼는데 혼수 상태, 사경을 헤매는 상태. 유 목사님한테 맞은 사람이 그때는 뭐 목사님 아니잖아요. 그래서 당장에 난리가 났는데 유 목사님 숨어 있고 뭐 복수한다고 그쪽에서 난리를 치고 있는데 유 목사님 어머니 돌아가신 그 장차영 권사님 이 권사님이 그 병실을 매일 가가지고 살려달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너무 싫어하고 거기서 너무 이제 무슨 낯짝으로 여기로 오느냐고 막 이랬는데 매일 가서 기도하니까 이제 중심을 알아본 거예요. 근데 그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고 이 사람이 살아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그 집에서도 충격받아가지고 용서해 주기로 하고 유 목사님이 이 사건 때문에 충격받고 아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그 교회로 돌아왔다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릅니다. 그랬는데 지금 전도운동 일어난 거 얼마나 지금 감사합니까? 우리는 시야가 좁습니다. 우리는 당장의 문제를 보고 조급해지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이 영원의 시간표 속에서 계획하신 것, 이것은 아무도 모릅니다. 함부로 판단하거나 함부로 제안하거나 쉽게 낙심하지 말고 내가 복음 누리면서 24 기도하고 기다리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응답문이 여실 것입니다. 그 응답문이 열리면 도전하면 되는데 이걸 두고 여러분과 함께 기도할 내용은요. 렘넌트 전도 운동을 두고 우리 스스로가 300% 응답을 받을 그릇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렘넌트 운동을 위한 100%의 전문성과 100%의 현장성과 100%의 시스템입니다. 300% 응답이거든요. 그러니까 전도가 뭐냐? 렘넌트는 어떤 계층이냐? 어떤 세대냐? 그 렘넌트를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도와야 되겠냐? 이 전문성 100% 필요합니다. 이게 현장하고 맞아야 되잖아요. 렘넌트들하고 대화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복음이 나에게 100% 준비되어 있으면 이제는 랩넌트를 살려야 되니까 랩넌트를 100% 현장을 100% 이해를 하고 그러면은 지속할 전도운동 시스템 100% 만드는 겁니다. 이 300% 응답을 우리가 그릇을 준비해놓고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도록 세팅해놓고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주시겠냐? 성령 충만을 주실 것이다. 그 시간표 보고 그 시간표가 오면 랩넌트 위해서 도전하면서 살리는 운동하면 되겠죠. 이것이 세 가지 전도운동 방향을 두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등부 모든 랩넌트들을 위해서 교회 안의 빈 곳을 위해서 불신 현장 살릴 현장 5기초 시스템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스스로 누리고 기다리고 준비하다가 도전하면서 수도권 청소년 다 살리는 역사 체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일에 여러분이 주역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여러분께 같은 그림 가질 수 있도록 부탁드릴게요. 근데 뭐 우리가 다 같이 당연히 기도한 내용이잖아요. 다민족 TCK 살아나는 응답받도록.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고등부에 다민족 TCK들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요. 아, 기도의 능력이 대단하구나. 말씀의 흐름을 따라서 기도했더니 응답받는 게 이렇게 확실하구나. 저는 올해도 확인했다니까. 근데 우리가 기도를 더 집중해서 한다면 얼마나 역사를 하겠습니까? 현장에 TCK들 너무 많은데요. 다민족들 너무 많은데요.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 너무 많거든요. 와 있는데 지금 한국어가 안 돼가지고 공부를 따라갈 수 없는 친구들 되게 많거든요. 여기를 다 살려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하반기 전도 캠프를 두고 이 현장을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민족 TCK 살리도록 영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영혼과 현장, 정신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친구들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귀한 친구들인데 마귀가 너무 공격을 해요. 이 어려운 현장 살아나도록. 그래서 병든 현장 치유하는 역사 일어나게 해주옵소서. 고등부에서는 대학 보고만 할 수 있도록 서밋 제자 계속 훈련시켜서 내보낼 겁니다. 대학 가기 전에 대학 살릴 수 있는 준비해가지고 보내는 게 제 소원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수능 끝나고 이제 어느 정도 입시 마무리가 되면은 그다음부터는 이제 12월에는 짧게라도 대학 이제 입학 위해서 대학 고구마 집중훈련, 고3 집중훈련, 파송전 집중훈련 할 겁니다. 매년 하고 있습니다. 서밋 제자 세워서 현장으로 보내야 되겠죠. 그래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37 치유 서밋이 고등부에 이렇게 일어나야 됩니다. 이 응답을 받는 300명 보내달라고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300명이 우리 고등부실에 모이도록 기도해 주세요. 저는 분명히 가능하다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300명을 주셔서 전도운동에 바람이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성공을 위해서, 우리 교회의 성공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잘해보자, 우리가 이렇게 유명해지자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아무 관심 없습니다. 저는 제가 있는 동안에 일어나면 너무 감사하지만 제가 만약에 뭐 하나님이 지시하시면 언제 또 어디로 갈지 모르잖아요. 그 이후에 일어나도 저는 더 감사할 겁니다. 저는 제가 영광받을 생각 조금 더 없고요. 제가 칭찬받고 싶은 마음도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영광받고 칭찬받으면은 하늘나라에서 상급은 좀 더 그거에 비해서 비례해서 약간 감소하거든요. 저는 천국의 상급이 더 좋아요. 근데 확실한 건 전도 운동을 위해서입니다. 제가 참사랑교회에 있을 때 청년 전도 운동 두고 기도하면서 청년회 회장이 됐는데 그때 청년부가 한 15명 모이고 있었어요. 그래서 임원들 두고 모아가지고 같이 기도한 겁니다. 우리가 청년 전도 운동 해야 되는데 15명 가지고 이 지역의 흐름을 어떻게 바꾸겠냐. 사람 보내달라고 기도하자. 우리가 가서 전도를 하면 좋겠지만 우리는 다 아는 사람이 없는 사람들이고 저도 지방에서 올라왔고 동네에 아는 사람이 없어요. 뿌리도 없고. 그 다음에 성격도 다 내성적이에요. 어디 가가지고 막 오지랖 부리면서 사람들 알고 지내고 끌고 오고 뭐 이런 거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내성적이고 다 부끄러움 많고 아는 사람도 없다. 하지만 기도할 수 있다. 기도하면 하나님 사람 보내주시는 거 아니냐. 올해 안에 하나님이 50명 붙여달라고 기도하자. 15명인데 50명 보내달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임원들 모일 때마다 50명 달라고 기도했어요. 근데 왜 그냥 숫자가 문제가 아니고 전도 운동을 하기 위해서 전도 운동 망대를 곳곳에 세우기 위해서 이 정도 인원이 있어야 지역 지역에 시스템 깔 거 아니냐 이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전도 운동의 기초가 되고 마중물이 될 그 사람 보내달라고 기도했거든요. 진짜 연말에 하나님 그 응답 주시더라고요. 아, 하나님 이렇게 일하시는 거야. 저는 그때 체험했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고등부에 300명 보내달라고. 중등부에도 마찬가지. 또 초등 1, 2, 3, 4, 5, 6 마찬가지. 미취학 마찬가지. 대학 마찬가지. 우리 모든 부서마다 하나님이 사람 보내주셔서 하나님이 구원받을 사람 보내주셔서 하나님이 갈급한 렘넌트를 보내주셔서 다 살아나고 다 부흥되어서 목표는 뭡니까? 세계복음화 해야 되잖아요. 추구하는 렘넌트 살려야 되잖아요.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같이 기도해 주시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 귀한 부모님들, 우리 귀한 선생님들, 정말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